우리의 주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입니다. 호의는 사회생활 또는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가치이며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과 협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의를 계속 보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 시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황당한 내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업무 이해의 호의나 친절을 베풀었더니 호의가 권리가 돼서 갑질을 심하게 당함으로 인해 결국은 경비원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제 여동생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에게 반찬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차도 마시러 오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여자분이 여동생 집에 걸려있는 이쁜 그림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화분도 달라 하고 또 결국에는 심지어 돈도 구워달라고 해서 관계를 딱 끊고 말았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권리처럼 여긴 적이 많았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얼마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집이 없었을 때는 집도 달라고 하고 마치 하나님께 제가 맡겨놓은 것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기, 물, 햇빛, 바람 등등 자연을 주셨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해 주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호의를 권리인 줄 행사하다가 성경에까지 악한 자로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조선시대의 양반들, 현대의 재벌들의 자녀들, 건물주의 아들처럼 본인들의 노력 없이도 아버지처럼 대를 이어서 제사장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의 일부를 주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은 제사가 있는 한 절대 굶어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한 고기를 그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야 하는데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갈치에 갔답니다.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의 범죄로 인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집안이 패가 망신한 꼴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호의를 권리처럼 남용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식사 대접에 선물 등등 호의를 많이 베풉니다. 자녀들 학비도 대주는 것도 있고 유학도 보내주는 것도 있고 또 성지순례라고 해서 애국 여행도 보내주고 형편이 넉넉한 교회는 사례금도 많고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은퇴 시기가 오면 애우 차원에서 아파트를 사주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원로 목사가 되어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권리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아둘람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는 호의가 계속돼서 권리인 줄 알아서 피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김수일 형제님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처음으로 제일 먼저 마이크를 켜주셨습니다. 예,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두어 달 동안 참석도 제대로 못했고 하던 그 벌 받는 심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1번 타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참 자식 교육이란 건그 마음대로 안 되는가 보죠. 엘리가 그 자기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자기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큰 문제가 생겼죠. 이제 그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본 사무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됐죠. 훌륭한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됐는데 사무엘 그 사람도 늙을 말년에 가서는 자기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잖아요. 그것을 잘 보고 큰 교훈을 삼았을 사람도 사람 자기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각성하고 잘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식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흐무려 뭐 잘 보다 알다시피 다윗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솔로몬도 괜찮았지만 늙은을 말년에 가서는 조금 그렇고 그랬고 그 솔로몬의 아들들 가서 그렇고 하여튼 자식 문제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본문 말씀 중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말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한테 죄 지으면 빌드가 내가 있겠느냐. 이 성경 사무엘서 이때쯤에 아마 중국의 공자도 이때쯤 사람일 거예요. 이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니까 공자의 그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 흡주에 어쩐 무소도야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은 어디 가서 빌겠느냐, 빌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종교나 저종교나 다 같은 것인가 봐요.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양의 사상을 서양에서 베끼기도 하고 서양의 사상을 동양에서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 전하면 저 말로 이렇게 조금 약간 변화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말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말일 수 있겠지만 전하고 전해지는 말이 이쪽 동쪽에서 있었던 말이 서쪽으로도 가고 서쪽에 있었던 말이 동쪽으로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미자 자매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이 기브미 신앙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를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이야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호의를 권리처럼 호의를 특권으로 이루는 데서 나왔다. 오늘 이거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아들의 문제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이기적인 이것이 인간의 문제고 공동체를 이렇게 해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보다가도 거의 더 짧아 보이는 요 짧은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간략하게 해답을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서 이게 호의를 권리로 나온 예가 바로 이게 처음인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호의를 권리인 줄 안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화 비슷하게 김경일 형제님께서 해주셨 내용이 좀 참조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때마침 마이크를 켜주셨네요. 예, 김경일 네, 형제님. 예, 네. 축하드립니다. 뭐 저는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보고 한번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 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 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은 또 이거 완전히 그동안 다 사기꾼이 돼버리니까 했던 말이. 그래서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내가 기도한 거와는 반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돼요. 그러나 다행히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만약에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도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 하나님이 어쨌든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신다. 왜 음성은 제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건 내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음성을 잘 들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막 온갖 감투를 막 다 쓰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감투를 바란 적은 없다. 그러나 뭐 주변에서 당신이 뭘 감투를 쓰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서 쓸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니까 뭐 우리 겁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하여튼 오늘 예배 딱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지금 생활이 너무 번다해서 그런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거의 거지 신세인데 막 목사님이 은퇴를 해 가지고 막 아파트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른 나라 세계 같아요. 예. 그래 하여튼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가진 게 많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하는 예를 한번 전에 이제 담화 시간에 네. 갈 곳 없는 사람을 열심히 케어를 해줬는데 그 얘기예요? 네. 예, 이제 보따리 네. 내놓으라는 식으로 뭣도 달라, 네, 뭣도 맞습니다. 달라 예, 이런 예, 예를 네. 예, 네. 해줬던 그런 네. 기억이 나요. 네. 그 얘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이 나서 네. 얘기했는데 네. 예, 네. 그거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우리 안미자 자매님 담화는 기대가 돼요. 생활 밀착형 담화 내용으로 그동안 끌고 오셔서 이번에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 생활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라고 이제 고대해서 들었는데, 그 담화 내용에 보면 크게 제가 듣기로 4가지 정도의 사례가 나와요. 동생분 옆집 아줌마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권리인 줄 알고 요구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얘기,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교회 목사들 뭐 이렇게 은퇴하거나 뭐 이렇게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얘기인데, 그 옆집 아줌마 얘기라든가 또 그 교회 목사 얘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 그게 우리가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나?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가 배고파하고 우는데 우유를 주는데 호의의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 우유 줄게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뭐 그게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전 맨날 그러거든요, 하나님한테. 저 이번에 뭐 하는데 좀 그것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권리인 줄 알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찔려갖고 생각해보니까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안민호 자매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호의로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고, 목사들의 좀 가스라이팅도 있고, 교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주게 하는 그런 요인이지, 우리가 너무 착하고 친절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주지는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그런 부분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 안미자매님 그 얘기를 통해서, 어, 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 무리한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매님 담화를 들으면서 이동규 형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부모는 정말 영원한 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은 영원한 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거리낌 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달라고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또 줘도 어쩐지 부족한 것 같은 어쩐지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물론 제가 이제 자식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잘해주고 그런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제 뻔뻔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우리를 보실 때, 과연 하나님도 난 정말 영원한 을이구나. 인간을 지은 이래로 난 영원한 을 노릇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선배 형제님이 나중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이거 너무 내가 갑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 혹은 기저귀에 똥을 싸서 울 때는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모님께서 캐치하고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더 깔아뭉개든지, 아니면 좀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실 지언정, 그래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온전히 순전히 믿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자녀가 좀 성숙한 다음에는 그렇게 무작정 무지막지한 갑질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할 때는 갑질로서가 아니라 믿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동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담임 목사 뭐 이야기할 때 거기 제가 이해를 못하는 한국말이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인가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이동경제님 준비됐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바로.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장악해갖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용어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게 이제 프랑스인가 어디 외국에서 뭐 전문가인 박연아 자매님이 이 심리 전문가인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보다도 설명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맞는데 저는 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예, 그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압박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히 길들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길들이기. 예. 악의적인 길들이기. 길들이기.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아까 이동경제님이나 변호사 형제님처럼 그 호의라는 단어가 참 이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사랑이라고 넣으니까 그냥 사랑은 그냥 권리라는 것보다
의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맨날 노숙인들, 정신질환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도대체 전생에 뭐였길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는 다음 생에는 남한테 무조건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시 태어났을 때 나누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뭐 그 시간이든 뭐 물질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조금 있는 걸 나누어주는 어찌 보면 좀 손해를 봐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뭘 나누고 하는 거는 나의 의무이다. 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똑같고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구약에도 사실 같은 점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율법이 주된 내용이 돼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에 실제 그 복음에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요 신약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 형태로 보여진 것이 그 구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비자 자매님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역시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 안미자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게 됐습니다. 삶의 지혜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다가 그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분탕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너무나도 큰 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쉽게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탕질하는 홈리오 비나스처럼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삶 실질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이 많고 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의 경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 경우에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가? 하나님 앞에는
제 자신의 마음 상태라든가 믿음 상태라든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여삐 여기고 봐주는 측면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그 복음을 나누면서 실제 저희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좀 뭐 저 사람 뭐 머리로 알기만 하고 행위는 못하는가 하는 이러한 그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정석 자매님 마이크를 켜주셨네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담화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담화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인데 권리를 받아들여.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연아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호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뭐 때가 되면은 그 때의 명목으로 이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이제 생일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봉투 하나씩을 주고, 그래서 진짜 빠지지 않고 해마다, 그리고 또 무슨 때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너무 받는 사람이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줄 거야? 뭐 그러면서 쭉 그러는데 엄청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런데 한 번도 내 생일에 뭐를 해주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워낙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는 전혀 받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워서 받을 생각은 정말 일도 안 했는데, 이제 좀 그들도 생활이 좀 나아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세월이 흘러서 그랬는지 저도,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내 귀에 거슬렸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네. 저는 안 해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담화를 들으면서, 그럼 그 반대로 내가 호의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나,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얘기에서부터는 누구나 너무 당연하게 대부분 그랬겠죠. 부모님이 베푼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권리로 알고, 또 우리가 부모님,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물론 그랬을 텐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관계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그동안 참 공정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거에 비추어 보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공정한 사람이 아니구나, 공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이제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 반대의 생각이 안 나는 걸 보고, 그래서 참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 말이 모두 맞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담화를 듣고 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삶에서 제가 하나 또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배은선 형제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흠리와 비누하스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안 받았겠는가,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흥미로운 주제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흠리와 비누하스 같이 그 죄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거를 떠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좀 그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눈이 어두웠다, 그 배가 뭐 너무 이래 많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밑이 앞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넘어져서 죽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엘리 제사장 같으면은 그 넘어져서 죽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참 쉽겠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넘어져서 죽었지만 뭐 그래도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그럴 생각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은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주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2부 그렇지. 때나 혹은 뒷담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죠. 근데 김수일 형제님 11시에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한번 뭐 얘기 있으시면 1분만 듣겠습니다. 아,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됩니까? 예, 지금 내가 이상했네. 그 구약과 신약의 구원관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데, 구약은 통틀어서 읽어봐도 죽은 다음에 열주에게로 돌아갔다고 돼 있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사상이 어느 때부터 나왔냐면은,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내가 그거 올려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대신 이었을 때,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는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였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선악의 이분법을 적용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천국 지옥이 나온 것이죠. 그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서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 때부터 그것이 나왔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페르시아파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구원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지나가야 된다고 듭니다. 내가 지금 다른 모임에 왔으니까 더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말씀 나누고 싶고,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자매님 좀 정리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는 그냥 제가 그냥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